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을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252장을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오로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찢어놓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권히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이 땅에서 몸소 해야 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여 우리 마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님 영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아버지 주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의 목회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성도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7장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16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9장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기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전주명성교회를 치시면은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명성교회 유튜브 채널에 우리 제일 처음 화면에 우리 장로님 암송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 하실 때도 이렇게 틀어 놓으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자주 들으시면서 귀에 익히셔야 돼요. 보니까 많이 애우셨구만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한번 이거 다 애워 한번 보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진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예. 앞에 안 보이신가요? 예. 앞에도 보이면 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게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요, 제 어렸을 때에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교회를 다닐까 말까 혼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정말 교회 가기가 이제는 싫어질 때 친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자, 이번에는 수련회 가보자 했는데 그때 수련회를 갔더니요, 천사같이 이쁜 누나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저를 아무도 모르는 저였는데, 그런데 그 안아준 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그 누나가 계속 교회만 오면은 저를 아는 체 해주고, 저를 모르는데도 인사해주고, 저를 챙겨줬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고, 또 제가 사랑을 또 베풀게 되고, 그렇게 돼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마음속에 그 누나, 지금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그 누나. 예전에 그 누나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봤는데 그 누나는 벌써 시집 갔더라고요. 다른 교회. 그래서 그 누나가 와서 아는 체 했는데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 했는데 정말 그때 이름 한번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살아오면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배고프던 시절에 짜장면 한 그릇 더 사주는 사람, 식권을 또 학교 다니면서 배고플 때 식권 하나 주면서 밥 굶지 말라고 챙겨주시는 교수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고마운 분들이 한 분씩은 계실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베풀어준 그 작은 사랑들이 세월이 흘러도 내 머릿속에서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다비다. 그녀의 선행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드러났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현숙한 여인 다비다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작은 선행이 어떤 능력을 만드는가, 우리도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비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다비다의 삶은 심이 많은 선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성경은 다비다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서 심히 많더니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레스라고 말합니다. 이 그의 뜻은 바로 충만하다,
가득 덮여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면은 온 세상이 하얗게 덮듯이 다비다의 선행이 그 지역 사회를 전체를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선행이 이 지역에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예속담에 여러분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가 죽어서 귀한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은 죽은 후에 생전에 쌓은 명예나 업적, 정신이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자 과부들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속옷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부나 가족들이면 몰라도 남들에게 내 속옷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울면서 서로에게 내 속옷을 한번 봐라 하면서 속옷을 보였어요. 근데 이것이 안 좋은 것이 행동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들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속옷과 그리고 겉옷을 내보였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님, 이 옷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여인의 사랑으로 입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옷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입을 모아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헐벗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다비다는 이렇게 속옷과 겉옷까지도 고쳐주고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작은 선행을 그들에게 꼼꼼하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광주 지역에 보면은요, 대인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광주에. 그 16년째 단돈 1,000원으로 밥을 먹는 백반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원이면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아이스크림도 1,000원이 넘어요. 제일 싼 거 800원. 그래요. 아이스크림도. 그런데 1,000원으로 밥 한 끼를 먹는다. 그 식당의 이름은 해 뜨는 식당입니다. 초대 사장인 김선자 할머니는 2010년부터 이 지역에 이렇게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 할머니는요, 수십억 자산가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업 실패, 그리고 사기 등으로 정말 가족들 밥 한 끼를 못 먹일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할머니였습니다. 그 힘든 시기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할머니는 정말 68세라는 연세에 넉넉하지 않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1,000원짜리 식당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따뜻한 밥 한 끼로 얼마나 힘을 얻고 정말 좋은 일 하신다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면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김선재 할머니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고인의 투병 중에서도 오직 식당 걱정뿐이었다고 합니다. 1,000원 식당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며 그녀는 천국으로 갔는데, 그래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김할머니의 막내딸이 식당을 이어서 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별명이 하나 더 생깁니다. 마이너스 식당. 돈을 벌어서 부유한 식당, 대박난 식당이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가 나는 식당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후원이 없는 식당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장인 막내딸은 보험 영업까지 뛰면서
투잡으로 이 적자를 메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수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 한 끼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뛰고 또 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지들만의 리그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그룹이다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처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길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의 선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은요, 한숨을 쉬어요. 아휴.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박수를 칩니다. 교회를 보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개인을 보고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올해도 좋은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데이터로 증명해 주는 것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젊은 층, 지식층들이 이제 내가 만약 교회를 간다면, 내가 만약 다시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교회로 가고 싶느냐라는 질문의 데이터입니다.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겠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가겠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로 가겠다. 이것들이 1등, 2등, 3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1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처럼 노력하며 사는 진짜 교회로 내가 가겠다. 이게 1등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를 나도 다니겠다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지식층들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개인의 모습들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 와서는 직분을 받고 님자 불리면서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그 귀한 직분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숙한 여인 다비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의 권위와 복음의 신뢰를 세우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속옷과 겉옷을 들춰 보여주며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비드처럼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많은 선행으로 성도의 참된 삶을 증명해 내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울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은 누가 울어줄까? 여러분, 가족들 말고요.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과부들이 다비다의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도요, 장례식장을 그렇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부목사가 있을 때도 정말 많은 장례식장을 봤는데요. 어느 장례식장에는 울음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장례식장에는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울려 퍼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왔는지가 마지막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과부들이 살았기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줬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요, 물질이 풍성해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 줬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그들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고 섬겼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것 한해서.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재능으로 속옷까지도 꼬매주고 속옷까지 고쳐주고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자신의 능력에 닿는데 최대한 섬겼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비다는 가난한 시대의 가난한 자들에게 힘써 도와줬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작은 도움과 선행으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고 외롭고 힘든 마음들을 살렸으며 새 희망을 그들이 다비다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안 보셨는가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영화관에서 세 번 정도 봤네요. 그래서 갔는데 이 바티칸에서 상영된 최초의 한국 영화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동적이고 정말 자신의 실천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그냥 다큐멘터리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꾸밈 없이. 수십 년간 내전과 가난, 질병으로 고통받아 왔던 그 마을,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라는 곳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졸업한 의사 한 명이 자신의 안정된 삶을 거부하고 사제의 길을 선택합니다.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지역을 섬기겠다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그게 바로 남수단의 톤즈라고 합니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그곳에 병원과 진료소를 짓고 나병 환자들과 병든 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오랜 내전으로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와 기숙사를 지어서 수학과 음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절망성에 있던 아이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은요 그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은 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조그만한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에 총소리인 줄 알고 숨고 총소리인 줄 알고 밖으로 못 나온다고 그래요. 전쟁의 무서움이 그런 겁니다. 후유증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이 내전 상태에 있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음악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톤즈 브라더 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희망을 심어주고 음악으로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7년을 넘게 헌신한 그 봉사 끝에 무엇이 기다렸냐면 바로 이태석 신부님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2010년에 대장암으로 48세 나이로 선종하게 되십니다. 그의 업적을 아직도 대단하게 평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업적, 남겨진 유산을 보고 남겨진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많이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부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57명이 국립대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신부님처럼 많은 생명을 내가 무료로 치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총 70명이 의사,
그리고 공무원, 전문직으로 잘 성장했다는 겁니다. 시골에 가장 어려웠던 마을, 그 마을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가고 예수의 사랑을 그곳에 심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닮은 사람들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현재 톤주와 남수단 지역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을 이어 큰 봉사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작은 도움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해준 작은 도움은 평생 살아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울었고, 다비다의 죽음은 그의 삶 일부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선행, 작은 도움, 작은 손길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는 그녀의 삶이 남긴 선행이 그만큼 크고 고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깊이 새겨져 죽음 앞에서도 눈물로 기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 작은 친절,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들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흔적을 남기고 선행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또 다른 선행을 낳는 그 귀한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비다처럼 이태석 신부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도 누군가 마음에 눈물로 기억될 만큼 아름다운 흔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의 선행은 사람들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 때문이다. 그녀의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고백 때문이다. 그녀의 삶이 초대교회에 비친 큰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다비다가 선행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사랑은
하나님께 저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축이 어때요? 쌓이고 쌓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 하나 베풀면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에게도 쌓이지만 하나님께도 쌓인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크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바로 오늘 다비다의 삶이 그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작지만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많이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길고도 짧은 만한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아까운 시간에 좋은 선한 일을 베풀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고 대단한 일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냉수 한 그릇이 있다면, 작은 나의 친절이 있다면, 작은 관심, 작은 섬김이 있다면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교회를 밝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비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은 작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가정의 빛이 되고 교회의 빛이 되며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밝은 빛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비다처럼 작은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비다의 삶을 통하여 작은 선행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섬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며 세상에는 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눈물 속에 기억될 만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며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다비다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제가 매일 말하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잘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을 뒤돌아보시면 바랍니다. 이제 보니까요, 이제 김장철이 돌아올 때쯤 되면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외롭고 쓸쓸한, 또 혼자 계시는 분들, 또 쓸쓸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요, 정말 혼자서 외로운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독거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독거 청년이 뭔지 아세요?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어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품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6년의 트렌드가 뭐냐면요, 제가 저번에 데이터 센터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말하면 돌봄입니다. 돌봄. 나를 돌보고 내 이웃을 돌본다. 2026년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스스로 돌보는, 남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먼저 또 나를 또 돌보는 사람, 나에게 시간을 더 할애하고 나의 건강, 나의 마음의 건강, 나의 모든 것을 돌보고, 그리고 내 주위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2026년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그런 가정 속에서 주의를 돌보고 많은 선행을 하는 우리 다비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귀한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생명의 주권자 되시며 대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한나에게, 엘리사벳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딸아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귀한 부모와 자녀들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시간의 주권자가 주님이시오니 가장 좋은 시간과 여건의 환경을 열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나 시간보다 그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을 때에 기쁨의 열매를 품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다비다의 삶을 본받아 작은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을 밝히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